자, 오늘은 우리 호세아 마지막 챕터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TV를 보면요, 정말 유명한 어떤 열차들도 탈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한번 탈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죽고 다칠지라도요, 이 열차선이 다시 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을 통해 다시 열차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차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또한 그것 또한 탈선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차보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호세아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탈선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의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전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 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종교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서요, 손을 들어서 치시잖아요. 그러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을 해버립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잘 진단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요, 기독교인이 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오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을 전제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어떤 멸망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너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만 하면 바로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용서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망할 때에는요,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싶은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이 죄 짓는 생활이요, 언젠가부터 지긋지긋해지고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정말 싫고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요,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요,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자꾸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집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빙빙 돌고 있는 그 자식에게 그 부모가 와가지고는요, 빨리 들어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지금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내 마음이 변하기 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가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하시면서 내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이들이요, 나라를 다 잃고 나서 전 세계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또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불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sin,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의는 뭐냐? sin인데 어떤 sin?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기들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불이다, 신이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상한 방법을 써가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뺏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건요, 그냥 맨발로 하나님께 뛰어가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신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지, 그냥 맨발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 왔습니다,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면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면요, 즉시 멈추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과 또한 회개하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의 첫 번째 구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이제 새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찔립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찔린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민간요법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을 해보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고 여기가 좋으면 좋겠지, 또 저기가 좋겠지, 이런 생각대로 마음대로 호박도 삶아 먹어보고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어보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그냥 민간요법으로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말에 의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민간요법은요, 절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들린다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의 불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든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들이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욕심을 따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로판가스 알아요? 프로판가스가 가끔씩 뉴스에, 한국 뉴스에 보면 프로판가스가 터져가지고 그 집안 주변 지역이 다 사라졌고 막 폭파됐다라는 이런 이야기, 뉴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꼭 완전히 프로판가스통이요, 폭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그 후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망하는 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나를 아프게 할 때, 찔림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세상 욕심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 버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또한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오늘 성경이 그거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아수르라는 이런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실컷 어떤 믿음의 연단을 받아놓고요, 세상적인 방법에 빠져서 참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생만 하고 얻는 것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이 버려야 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말. 이 말은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잘 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말들의 그 말의 힘줄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군사력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헛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이 아니면서도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러죠. 내 어떤 경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러죠. 돈만 많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회사가 잘만 되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내 직장만 잘 있으면 이 직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던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라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 우리의 머리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라는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초청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다음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기질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이 영어로요, faithlessness라는 거예요.
반항하는 이 기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출애굽 후부터라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갔다가 언제나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될 듯 듯한데 안 되는 경우도 많으셨죠. 뭔가 좀 팍 치고 나갈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경우, 아니 어느 땐 더 월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이 기질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은요, 일단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은 가고 싶은 데까지 가야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허비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소비한 정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돌이킬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망설이는 겁니다.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불필요한 이 시행착오를 우리는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느냐? 그걸 보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 대가 없이 한없이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박또박 큰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 완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정말 쓸데없는 세상적인 욕심들 잔뜩 구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고치심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기의 어떤 고집, 차, 운동, 자녀, 사업,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렇게 구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청 가운데 내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을 고치시고 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인간만큼 정말 까다롭고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도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날뛰는지 우리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덕도 심해요. 하루는 좋다고 난리치고 다음 날은 싫다고 난리치고 하루는 은혜 받았다라고 난리치고 다음 날에는 은혜 받은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십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은사의 목록 중에 인내도 있고 형제의 사랑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구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자꾸요. 돈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누리고 써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질이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기질, 반항적인 그 기질, 이런 것들이 고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은 맞을 일이 없습니다. 같이 믿어도 징계를 당하지 않고 믿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반항적인 이 기질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진정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이런 반항적인 기질을 고쳐 주시거든요. 바로 이러한 반항적인 기질을 고침 받을 때 같이 믿어도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고 믿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요. 돌아오라는 초청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진정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반항적인 기질, 여러분의 기질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돌아오라는 이 초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반항적인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요? 은혜와 축복을요 폭포같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돌아오라는 그 초청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받고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꼭 결국에는 망해야지만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같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조용히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전보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일 거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꽃으로 말하면 백합화 같고, 여러분 백합화 아시죠? 활짝 피는 그 꽃이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은요 레바논 백향목의 뿌리 같다라는 거, 깊이 그 뿌리를 내려서요 흔들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요 가지가 무성하거든요. 무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요? 열매는 곡식처럼 많이 열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포도주 중에 레바논 포도주가요 가장 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포도주와 같이 향기를 낼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둘 다를 잃어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작은 것으로부터 먼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젊었을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길이고, 또 자기도 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미리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별한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연단이라는 건요, 여러분 필수 과목이 뭔지 아시죠?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공으로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노예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분명 잘 들으세요.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지금 못하신 겁니다. 언젠가는요, 꼭 여러분이 이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벌써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러분의 길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요,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지?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이런 백성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단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의인이라도 그 도에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착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결국은 세상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런 자들을요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저 기도해요. 저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 혹시 진짜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 멸망을 시키신 다음에, 파멸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다시 불러서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깨어있으라 해도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해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그래서 9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다시 너희들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지금 사랑이다라고 지금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1, 2년 가지고 우리가 그 기간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이제는 남은 기간을 더 이상 이렇게 방황하거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신약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교적인 형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뭐예요?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척만 하고 사는 사람을 종교적인 형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이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 물에 물탄들, 술에 술탄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변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시지를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 약속하기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완전히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우리의 기질을 바꾸심을 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